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잔을 드시고 또 이르셨습니다.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내 피라.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사랑으로 둘러앉은 그 식탁 위에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사실 저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솔직히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거 다 음모다. 사실은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몰래 훔쳐다가 다른 데다 숨겨놓고서 봐라,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예수 시체 도난설이 그 음모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무덤에 갔는데 이게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무덤을 착각했다, 무덤 착각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막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도 사모했던 사람이 너무 사모하니까 환상 가운데 심리적인 환상으로 착각한 거다라고 말하는 환상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그 모진 고통에 잠깐 기절 졸도했다가 무덤에 들어갔는데 선선한 공기에 기절한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나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 음모론이죠. 이 모든 부활에 대한 음모론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 명백한 증거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아버지가 요셉인데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저 귀신 들었어, 저 미친 거 아니요? 정신 돈 거 아니요? 라고 하던 창국에 그 형제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형님 좀 이상하다고. 아니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이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 시리즈 이것이 야고보서다 할 때 그 야고보서가,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던 거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그닥 신뢰하지는 못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거든요. 그리고 가야바 대장 뜰 앞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비아돌로로사라는 이 십자가의 슬픔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생뚱맞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었을 뿐입니다. 특별히 이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걸 봤는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나보지 않고는,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자국, 찬자국에 내 손가락,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도마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엔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원래 이 사울이란 청년은요 참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괴수라고 생각했어요.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혈기, 살기, 관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에 올라가던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 원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스펙이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이스라엘 왕족 첫 번째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고 가말리엘 대학자 밑에 수료한 졸업장이 있던 사람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게 우리나라 말로 굉장히 품위 있게 번역한 단어예요. 직역하면 똥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똥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모든 사람을 180도 완벽한 변화로 만들었던 그 이유 딱 하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사람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이죠. 이건 빼박입니다. 보통 이런 속담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쳐는 거, 시험과 칼로 죽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더 좋은 부활, 그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39절에 이 사람들은 할 때 이 사람들은요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예수님이 나시기 전이니까. 그런데 이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 받은 것을 이루진 못했어요. 그런데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번역이 좀 어렵죠. 제가 설명해 볼게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본 적도 없어요. 믿었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믿음이 헛되면 안 되니까. 제가 1부 때 이걸 이렇게 설명해 봤어요. 일제 36년 때 수많은 독립군들이 피를 쏟아 목숨을 바치며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들의 독립운동이 헛됐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독립을 했기 때문에 36년 동안 쏟은 그들의 피와 목숨은 헛되지 않았죠. 왜? 우린 독립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독립 안 되고 대한민국이 대한일본이 돼서 일본과 조선이 통합돼 가지고서 대한일본이 됐다면, 지금도 대한일본이라면 그들이 36년 동안 피를 쏟고 목숨 바쳐 했던 독립운동은 다 헛된 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여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찐이다, 리얼이다,
실제다라고 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의 성도들은 부활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도 이렇게 강력하게 살았거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을 품으면 옷은 탑니다. 숯불을 밟으면 발은 데입니다. 그가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삶은 같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일부 때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봤어요. 저는 춘향전을 참 좋아하잖아요. 이도령이가 한양 과거 보러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장모 월매한테 찾아갔더니 이 월매가 한양 급제하고 장원 급제하고 올 줄 알았던데 아주 그냥 끈 떨어진 갓 쓰고 허름한 덮어 입고 누추한 행색을 가지고 오는 걸 보면서 구박 아닌 구박을 하잖아요. 찬밥에 물 말아주면서. 그런데 춘향전 읽어보셨습니까? 춘향전 보셨습니까? 그 장모의 구박을 넉살 좋게 받아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변사또 관가에 가죠. 마침 변사또 생일날입니다. 그 양반네들이 그 앞에서 막 술판을 벌이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술상 한번 받아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양반네들이 조롱 아닌 조롱하죠.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냐, 이런 놈이 잔치에 들어오다니 꼴에 양반이라고 갓은 썼네 하면서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정식적으로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남은 음식 하찮은 것을 내어주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놀려댑니다. 그런데 보셨어요? 그 이도령이 너무 멘탈 갑이에요. 넉살 좋게 받아 넘깁니다. 왠지 아세요? 이도령은 끈 떨어진 갓을 쓰고 있지만, 허름한 도포를 입고 있지만, 조롱받고 있지만 그 도포 속엔 뭐가 있어요? 마패. 그 마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더라라는 거죠. 우리 믿음도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 믿음도 헛되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마패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마패가 있으세요? 마지막 날 이 이도령이가, 저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거예요. 마패를 딱 끊으면서 하맹어사 출도요 할 때 그 탐관 오리들이 다 쥐구멍 차서 다니면서 봉고 파직 시킬 때, 그 탐관 오리들 다 재판할 때, 여러분, 이도령이 마패를 꺼내는 순간 그 조롱하던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성도의 마패 같은 이 부활의 날, 감춰둔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죠. 믿음으로 산 삶과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삶, 하나님을 따랐던 선택과 세상을 따랐던 선택.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 더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마패를 감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마패를 감추고 있다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살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믿음 갖고 사는 게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진짜 영광은 마패를 꺼내는 그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그 순간 이도령의 영광스러운 신분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의 날에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꺼내서 부활이라고 외칠 수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활 신앙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증명합니다.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반드시 드러날 날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헛짓하고 있는 겁니다. 헛짓하는 것 중에서 제일 헛짓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부활이 없다 하면 믿음도 헛되다. 그렇다면 부활이 있으면 우리 믿음은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낭종지추, 주머니를 뚫고 나온 소고처럼 세상을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